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진짜로 벌써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난번 결의한 것처럼 성만찬과 세종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온수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자체 연말 기도주일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날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만찬 예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3장 14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라오디게아의 권면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당신의 존재를 해독하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숨겨놓은 죄를 해독해라.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 말을 해독하자. 그리고 질투, 질투의 맹독을 해독하라 그랬고, 지난주에는 분노, 불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새겨놓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뜨뜻미지근한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죠?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뜨뜻미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뜨뜻미질한 걸 알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 난 믿음이 있어.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짓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픈 게 느껴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아픈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프면서 치료도 못 받고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즉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철저한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 상태에 빠졌을까요?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맹독을 먹으면 증상이 확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로 병원 가가지고 위세척을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독을 조금씩 먹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되어 가면서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날 교회에 여성분들이 바지 입고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혼났습니다. 치마 무릎 위로 올라오면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진한 화장 혼났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혼났습니다. 고기 먹는 것, 커피 마시는 것 교회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60년, 70년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일종의 신앙의 표준이었죠. 제가 지금 그런 걸 하자마자 그 말이 아니라 정작 그때 그러한 외적인 것은 우리가 참 치중을 많이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거나 그런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잘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입술에 립스틱 좀 발랐다고 목걸이 좀 했다고 하늘날 못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해로운 것, 교만, 이기심, 위선, 거짓,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은 가득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래. 여기 너희보다는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갑니까? 왜 그렇죠? 세리와 창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는 성경 백독했는데 나 구약 다 외우는데 이렇게 자신의 처참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리와 창녀는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야 라는 걸 즉각 인정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고치기 쉽지만 안 보이는 것은 참 감추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치마를 짧니 바지를 입니 안 입니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정말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 변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월이 그렇게 20년, 30년 흐르다 보면 아유 역시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뭐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담배 한 값이 한 4,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담배를 한 30년 정도 피우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해도 즉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처음부터 담배를 맛있게 피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담배를 피우면 기침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곤 하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즐겁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막 뜁니다. 근데 그러한 죄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덤덤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악한 감정들이 마치 우리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배워왔던 미움, 시기, 질투, 원한,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 암들 가운데 어떤 암들은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암들이 있죠. 간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게 폐입니다. 그럼 폐암의 생존율이 참 낮은데 10년 즉 폐암을 판정받고 10년 정도 살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암은 자각 증상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증 이상이 되어서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키죠. 아,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고 있도록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병을 키우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죠.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정한 상태 뭐라고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상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아예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죠. 저처럼 목사는 목사인데 또는 성도는 성도인데 신앙인이 아닌 상태, 몸은 하나님께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여겨 정말로 견딜 수 없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디톡스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과일식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세상에 디톡스라는 말이 아마 유행한 걸 아셨을 겁니다. 이 디톡스가 뭐냐면 제거하다는 의미의 D와 독이라는 것에 톡스를 합쳐서 만든 건데요. 해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톡스 요법이 참 다양한데요. 교회들도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뉴스타트를 좀 활용해서 접목해가지고 물 단식, 포도 단식, 아니면 녹즙, 일주일 동안 녹즙만 먹는 것도 있거든요. 녹즙 단식, 아니면 과일식 이런 식으로 디톡스를 합니다. 그럼 잘 되면 몸에 노폐물이 쫙 빠져나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디톡스인데요. 정말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디톡스는 왜 중요할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즉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잡다한 죄악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르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고 권면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는 일은 헛일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 기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디톡스를 하려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뉴스타트 캠프 가서 한번 참여해 봤는데 먼저 그 진단하는 의사한테 이렇게 뭐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디톡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진단이 틀리면 디톡스도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희한하게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엄격해요. 기준이. 근데 나한테는 그 기준이 되게 낮아요. 다른 사람은 그 짓을 하면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성격이나 자기가 편견이나 어떤 자기 기만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투정했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민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어떤 교단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자신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라 거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은 내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똑같은 말을 나에게 해준다면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잔소리와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아닌데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만약에 몇 명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지만 바뀔 수 있지. 난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해준다면 그럼 그거는 진심 어린 충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대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하게 여긴대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분 나쁘지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달게 받을 때 지식, 이게 생명의 지식이고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러한 말을 듣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회장 되셨던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때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목회 생각이 없었을 때인데요. 그때 뭐라 하셨냐면 목회자가, 즉 목사가 교회에 있을 때 목사보다 더 영성이 충만한 평신도가 정말로 많다. 그것을 목사로서 인정하고 그들이 목회자의 어떠한 충고를 할 때 자존심 버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만 있으면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때로는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고 나이가 조금 차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수용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면서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합리화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다락방의 그 사건 성만찬 예식을 그때 진행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이 만찬을 나누시다 말고 갑자기 슬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팔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깔려있는 근본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죠?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니죠. 이 말입니다. 즉 12명 모두가
자기는 아니라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뭐라 했어요? 남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날 팔 거다라고 경고했으면 그럼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죠. 얘네들인 거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11명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버리고 배반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분노, 시기심, 또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해독하려면 우리는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게 뭐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선다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해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말씀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한 4일 남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 연구에 더 깊은 결심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 통독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최소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통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독만으로는 삶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뭐 하루에 2-3장 읽고 나면 그냥 덮으면 그냥 내가 뭐 읽었지 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내년에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 절, 2절 또는 한 사건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죠.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디톡스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더 이상 몸에서 독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에 먹고 바른 방법으로 먹으며 적당한 양과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말씀 묵상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아주 당연한 습관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계절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회개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열심을 내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마음의 디톡스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감의 글입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존재를 해독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처럼 모태신앙인도 있고요. 아니면 수십 년 교회 다녔던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두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뜻 안으로 해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아픈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결국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독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해독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